자, 그러면 이 연대기와 6천년 지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역사를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4천년이라는 기간을 마소라 사본은 제시하고 있고, 다음에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은 창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몇 천년? 5천년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고대 중세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거기다가 가죽에다가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유통 자체가 고중세 때는 안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힘들었고 성경을 접해보기도 만져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고대 중세 때는. 그러면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족보가 어떻게 유통이 되었느냐? 다름 아니라 연대기를 통하여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대기를 잘 접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역사학이 있거든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세계의 모든 지나온 정보를 배우는데,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전에는 고중세 사람들은 연대기를 통해 역사를 다 배웠습니다. 자, 연대기에 한번 예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메르카토르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메르카토르 지도라고 세계 지도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분이 지도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연대기도 편찬하였는데요. 1569년에 이런 연대기를 지었습니다. 보시면 천지 창조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숫자가 다 있죠. 연도입니다. 누적된 연도죠. 누적된 연도고, 그리고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저쪽에 뭐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에 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연대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연대기가 페이지를 넘기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대기와 6천년이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세기 위경 바나바 서신이라는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문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아, 여섯째 나라에 마치시니 이 표현이 뜻하는 바를 주목하라. 이 말씀은 주께서 만물을 6천년 안에 끝내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는 천년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분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만물을 6천년 안에 끝내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는 천년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이 정말로 창세기의 하루는 이꼴 천년이라는 뜻이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정말로 수학적으로 하루가 천년이다라고 이걸 말하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문서는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실제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날 하루는 우리 인생은 몇 년이라고요? 천년이 된다라고 수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부터 여섯째 날을 천년씩 계산하면 6천년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지구는 6천년간 존속했다가 일곱째 날 안식일이니까 나머지 천년은 어떻게 계산된다는 것입니까? 천년왕국이 되겠죠. 이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이 시작하는 천년왕국이 되겠죠. 그래서 고중세 때 이런 가 만들어집니다. 개인의 삶도 창세기 6일과 안식일에 연결이 돼요. 여섯째 시기를 지나면 일곱째 날 사망하고, 창조주간도 이렇게 일곱째 날, 그리고 천년기도 7천년간 이렇게 되고, 고중세 때는 헬라어 성경을 봤거든요. 이들이 헬라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된 라틴어 성경을 읽었거든요. 고중세 때는. 그러니까 이들이 접하는 연대 정보는 창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천 년이 걸린 겁니까? 5천 년이 걸렸다는 연대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6번째 천년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 500년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몇 년입니까? 500년이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6천년 내에 지구가 멸망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500년밖에 안 남았어.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거야. 그런데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왔어. 1000년 동안 재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는 연대기가 꽃 피우는 시대입니다. 아까 봤듯이 그 연대기도 1569년에 제작된 연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이 연대기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이 연대기 제작자들이 시간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재림 없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1500년대를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5000년대에 태어났고 지금 그 후로부터 자기가 15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창세후 몇 년 됩니까? 6500년이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 넘어버리잖아요. 깨져 버리잖아요. 6000년대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세상이 안 끝나고 6500년까지 넘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이 1000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본을 바꾸면 되죠. 이 5000년이라는 계산이 어떤 사본을 계산해서 놓은 겁니까? 헬라어 성경 사본을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50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아까 마소라 사본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0년 되고 예수님이 오신 후 지금 자기들이 1500년대를 살고 있으면 지금 자기는 5500년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몇 년입니까? 역시 500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거든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에게 근원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도 르네상스를 체험하였고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왔고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이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들이 돌아갈 근원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돌아갈 근원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인 거예요. 이제 라틴어 성경을 읽지 말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접한 텍스트는 뭐겠습니까? 마소라 사본이죠. 예수님이 창세후 4000년경에 태어났다고 기록된 마소라 사본을 읽고 그리고 이 마소라 사본으로 족보를 쓰니까 창세후 4000년경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고중세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자기 시대는 주후 1500년 되니까 6000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을 기다리는데 아직 500년의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고대 교회, 중세 교회 항상 종말이 500년 남겨놓고 종말을 의식하며 종말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연대기는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쓴 어셔의 연대기라고 알려지죠. 이분이 영국 분인데 구약학자입니다. 구약학자니까 자신 있게 연대기를 썼겠죠. 자, 이 사람이 쓴 연대기 참고를 했을 때 예수님 탄생 때까지 몇 년이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4000년까지 나오죠. 4000년대가 나옵니다. 1650년 구약 연대기를 쓰는데요. 이분이 쓴 연대에 의하면 자, BC 4004년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천지 창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 이제 그 연대기의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저 끝에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십니까? 예? 저 안에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무슨 숫자가 있겠습니까? 예? 4004라는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또 연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연대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BC 4004년에 천지 창조가 되었고 이건 어떻게 계산했는지 참 신기하죠.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천지가 창조됩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연대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BC 4년에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자,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계산한 것 같지만 왜 4004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BC 4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더한 겁니까? 4000년만 더한 거예요. 이 4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 일자를 막 짜맞춘 거예요. 얼마나 연대기가 간단합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게 선순한 것 같지만 이 BC 4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그 당시에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게 이제 BC 4년경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니까 여기에 딱 4,000년만 더해가지고 BC 4,004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 연대기가 오늘날 보면 얼마나 참, 여러분 사실로 믿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안 그랬습니다. 이 연대기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연대기 책이 이렇게 두껍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이 책을 막 열심히 찾아서 읽을 형편은 못 되었는데 이 연대기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아까는 성경이 워낙 귀해서 성경에 있는 연대기 정보만 사람들이 연대기라는 책으로 통해 유통시켰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인쇄술 발달하면서 성경이 유통되는데 이번에는 어셔의 연대기 책이 아니라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던 어셔의 연대만 성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막 보급되고 있는데 윌리엄 로이드라는 분이 킹 제임스역 주의 성경 난해의 주에 어셔의 연대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셔 연대기의 연대가 킹 제임스형 성경을 타고 막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1850년 킹 제임스역이 개정될 때 이제 빠집니다. 그런데 1885년 이후에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셔의 연대, 시 4004년에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걸 믿게 돼. 자꾸 보고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885년 영국 교회에서는 1885년에 가서야 어셔 연대가 빠짐으로써 이제 어셔 연대기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이 어셔 연대기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갔거든요. 이분들은 계속 미국에 있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셔 연대기를 계속 보고 계속 믿게 되는 거예요. 어셔 연대기가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909년에 세대주의자들이 모여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이 스코필드 성경에 다시 만 들어가느냐? 어셔 연대기에 그 연대만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0세기에도 이 어셔 연대기가 살아서 미국 교회에 유통됩니다.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미국 최대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최고의 부자들이 신앙 좋은 부자들이 이 스코필드 성경을 막 찍어내서 무료로 막 배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분들이 딱 성경을 받으면 20세기 초에 미국 교인들이 공짜 성경이라고 나눠줘서 딱 받았는데 창세기 딱 1장을 빼면 4004라는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스코필드 관저 성경을 통해서 어셔 연대기가 편찬이 되고요. 그리고 뉴 스코필드 관저 성경이라고 1967년에 개정이 되는데 이때 어셔 연대가 빠지게 됩니다. 자, 6000년 지구는 정말 지향적이죠. 6000년이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000년 지구는 창세 후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0년 그리고 남은 시간이 2000년이었죠. 그러면 AD 2000년이 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AD 2000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990년대에 무슨 종말론이 있었습니까? 2000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신앙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 6000년 지구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6000년 지구론은 과학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이라고요? 종말론적이죠. 이것은 종말론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칼빈주의 신학은 이미 1890년대에 족보 해석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족보는 지적 설계에 의한 편집물이지 연대 정보를 알려주는 기록이 아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 신학이 성경의 족보를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30년이 지나서도 성경의 족보들을 정확한 연대기로 믿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조과학 진영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민망하죠.
지금은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6,000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약간 부끄러움은 알았는가 봐요. 6,000년 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서 이들이 한 4,000년을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 나이를 몇 년이라고 했느냐? 1만 년으로 연장을 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 진영에서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은 지구 나이를 몇천 년으로 믿겠습니까? 6,000년으로 믿고요. 6,000년으로 믿어서는 사람들이 뭐라 하더나. 족보가 틀린 것도 많고, 주위 6,000년 믿으면 좀 쪽팔린다.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4,000년을 더해서 이제는 몇 년으로 믿는다고요? 1만 년으로 믿는. 그래서 창조과학은 지구 나이를 6,000년에서 길면 1만 년으로 믿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반지성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것만 오늘 강의 기억합시다. 칼빈주의 신학은 몇 년도에 이미 1890년대에 족보 해석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보다 창조론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반지성적인 반과학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